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결혼관계가 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망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혹시 내가 요즘은 워낙 이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결혼관계가 깨어지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불행했지만 지금 행복하게 결혼생활 누리는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깨어진 결혼관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관계가 불행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 날 지경일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하면 욕조거리가 나올 만큼 미워하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물으면 저 사람의 이런 점 때문에 결혼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혼 법정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상담할 때 이혼을 왜 하죠? 물어보면 결혼할 때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뭐가 바뀐 겁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똑같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참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결혼하면 누구든지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육신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는 데는 완전히 둔재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는 그 머리는 아주 천재적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먼저 물으셨죠?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은 저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저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와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중매쟁이신데 하나님께서 배필을 짝을 주셨는데, 완벽한 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신세를 망친 것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저 여자를 만난 겁니다. 지금 아담이 하는 말하고 똑같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핑계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가문에 신화 속에 다들 같이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늘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눈입니다. 혼적인 지혜가 막 임하죠. 얼마나 사람이 상대방의 흠결을 찾아내는데 정교해지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의 흠결을 찾아내는데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감각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 지혜가 오는데 혼적인 지혜가 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뭘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적인 눈으로 딱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점이 너무너무 장점이고 매력이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끌렸는데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멸시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잠자리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머리가 굉장히 위험한 머리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의 신화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기질이 얼마나 다릅니까? 에너지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죠. 집안 배경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렸는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뭐합니까?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는 거죠. 그 상대방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게 막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10대 청소년 자녀에게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게 되죠. 그러면 그 청소년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상처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냐? 영에 생기는 거죠.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영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영이 상했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영이 상했는데 내가 왜 자꾸 삶이 이렇게 꼬이는지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간음을,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에게 유리했는가 하면 남자에게 유리했습니다. 너무너무 남자에게 모든 게 유리하죠.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사진 찍은 걸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머니가 무거운 걸 이고 또 무거운 걸 들고 옆에 아이 데리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남자는 뭐 하고 있느냐? 저 옆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이나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뭐 양반집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식모 중에 최고 서열 식모.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죠. 유대인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처럼 행해지는 이혼은 부당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자 제자들이 뭐랍니까? 완전 꼰대 발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차라리 남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결혼이 그런 거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남자는 아내를 내보낼 때 뭐만 주면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혼 정서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혼 정서를 주면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이혼 정서를 여자가 받아가지 못했는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혼 정서라도 있어야 친척 집이라든지 부모님 집에 가서 하녀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시대 한국하고 완전히 모든 게 다른 거죠. 그리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 나는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친척들 집에 하녀처럼 사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 유대인 사회는 뭐 했느냐? 생계를 위해서 장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불행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남자들에게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이 된다. 그러면 한국 남자들 제가 볼 때 한 70%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부럽습니다. 이 말을 할 겁니다. 지금은 기회 균등의 사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남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옛날과 지금 세상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이 율법, 이걸 인정하시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혼 정서를 주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간음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행하면 무조건 결혼은 파탄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간음을 했는데 무조건 결혼이 파탄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설문조사 한 거 보면 3분의 1은 끝났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한 50% 정도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혼이 완전 파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우자의 간음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얼마나 어두운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배우자의 간음을 이겨내고 정말 거룩하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39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령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배우자의 부정함을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스도께 헌신된 부부들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예수께서 간음을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만일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죠.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엄청난 학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2000년 전에 그걸 완전히 꽉 잡아놨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심각하게 구타하고 학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뭘 허용하신 겁니까? 간음을 이혼할 수 있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셨지만 이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결코 결혼한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결혼한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관련된 두 사람에게 평생 해를 입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혼 당사자들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지 못해 산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만일 고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버리는 걸 강제로 막았다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구타와 엄청난 학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허용한 거죠. 제사장 나라 안에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제가 결혼 조례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 조례하면 이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혼했더라고요.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거의 파탄났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이혼정서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정서를 써줄 수 있잖아요. 요즘은 기회균등이니까. 남자만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여자분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상대방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법적 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해서 인간관계 영역에서 을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이혼 정서를 그녀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를 간통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한 옛날 견해를 거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옛날 영국의 어떤 왕만 해도 이혼이 잘 안 되니까 뭐합니까? 아내를 죽이잖아요. 한 명 죽인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했던 여인을 마음에 안 든다고 뭐합니까? 가차없이 살해하고 죽입니다. 현대사에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대하죠. 남자가 여자를 학대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 하나 주고 상대방의 살 길도 막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 생활을 못합니다. 왜냐? 직장 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 집에 가서 그냥 얹혀서 하녀처럼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몸 파는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혼율이 0%가 되겠죠? 결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지 않죠. 왜 모든 문제가 생깁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짧고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흠을 잡게 되는 거죠. 흠을 잡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딱지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나쁜 놈. 하여튼 뭐 있잖아요. 내 마음에 딱지를 붙이는 거 있죠. 배우자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내 목이라도 내가 넣을 만큼 사랑했는데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멸시가 막 나오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집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돌출되고 간음이 일어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쭉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뒤에 나왔습니까? 이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분노하고 윽박지르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막 분노하죠. 흠을 잡죠. 눈으로 막 흠을 잡는 겁니다. 저건 아닌데 자꾸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험하게 막 나오게 되죠. 상대방을 멸시하게 됩니다. 내가 화를 막 내고 흠을 잡고 상대방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 나옵니다. 눈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정남이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막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이혼의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매너 있는 관계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매너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자녀에게도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누가 부르는 거죠? 내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귀신은 내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인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매너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멸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막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생활은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혹시 내 인생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